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좀 보세요.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의 문화는요, 관계 중심의 문화를 지향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는 한 케이스를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의 교훈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게 되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편견, 선입견, 내 욕심, 내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날 다스리신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간관계의 전제는 먼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만나면 돼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의 출발, 인간관계의 전제가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약에 내 삶을 사신다면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하며 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쳐다볼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하며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최고의 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르치던 야고보가요, 오늘 본문의 절정인 8절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최고의 법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떤 법이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간 차별의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비록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율법을 깨뜨린 범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깨뜨린 최고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웃의 정의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나와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웃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리고 길에서 상처받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부자가 회당에 입장하자 안내자는 그를 제일 좋은 좌석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가난한 자가 입장하자 자리가 마땅치가 않으니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성경은요, 이런 사고를 4절에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8절 이하에서는 최고의 법을 깨뜨리는 범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왜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일까요? 최고의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지요. 그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날에 필요한 긍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모든 말, 모든 행위, 그게 다 심판될 거라는 건데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동료, 이웃들에게 쏟아놓은 말, 취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된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말하게 될까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날 심판의 날 주께 호소할 긍휼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로 다가가는 것을 성경은 은혜의 관계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결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대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 하나님께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 눈빛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이웃을 대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그런 말 하겠어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못하겠지요.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과 경험대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웃을 대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